5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본문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더 확장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다른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한 절씩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방이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고 지중해 동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집트 광야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쪽에서 그 지중해에 구름이 떠오르면 비가 거기서부터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남쪽에 뜨거운 그 열기가 올라올 만한 그런 남쪽 바람이 불면 더 더워지는 거죠.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바람이 불 때면 우리처럼 그냥 여름 정도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풀이 다 말라 버릴 만큼 죽을 만큼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삶에서 오는 지혜죠. 하루 이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생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지식들을 한눈에 간파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 자기 몸 상태만 봐도 날씨를 알고 하잖아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을 파악하는데 전력 투구하죠. 그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복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닥칠 건가, 경제적으로 좋은 일이 닥칠 건가, 악한 일이 닥칠 건가. 그래서 뭐 조중동 신문 보고 네이버 다음 구글 뭐 뉴스 찾아보고 우리가 뉴스는 다 섭렵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계의 그런 신문 같은 것들도 참고하고 이렇게 해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그렇게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을 한눈에 파악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솔로몬은 아무것도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같이 머리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쓴 그 글에는 너희가 그 떡을 8군데나 9군데 정도 던지고 한 곳에 다 담지 말라.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하는 말처럼 그런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판단해서 이곳저곳 투자했는데 거두어들이는 게 어느 게 잘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래 열심히 노력 계속해라. 어느 게 잘 될지 모르니까, 어느 게 망할지 모르니까 그 중에 10개가 망하고 하나가 살아서 우리를 도울지 모르니 열심히 노력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고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죠.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면 성경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적으로 밀어놓고 그냥 머리도 없이 지식도 없이 살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으면서 정작 내 안에 내면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벨사살이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그가 난공불락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의 내면을 살펴보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그 위대한 할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 그 손자죠.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그 위대한 모든 임금들 왕들이 똑같이 따라하고 싶은 로망 이게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가 성전 기명 성전에서 쓰는 그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그 그릇들을 가지고 술 마신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상황이 어땠냐면 지금 그 성 주변에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 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성이 크기가 66km예요. 66km짜리 성을 어떻게 돌 수 있겠어요? 발견된 것만 지금 22km고 실제로는 66km인데 66km를 다 한꺼번에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몇 명이나 와야 66km를 다 함락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이중으로 된 성이고 높이가 7m고 높이가 24m고요. 24m면 뭐 한 층에 뭐 3m 정도 이렇게 해도 38, 24, 8층 규모잖아요. 대단한 성이죠. 그리고 그 성곽에는 이 마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성의 두께가 7m입니다. 안 무너지겠죠. 거기다가 성 바깥에는 그 강물이 흐르게 해자를 파놨고요. 넘어뜨릴 방법이 없고 함락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이 지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하고, 뭐 전쟁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겠죠. 그 스트레스 푸느라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 술 마시고 있는 그 왕궁에 나타나죠. 그가 판단했던 모든 것, 그 모든 정보들을 다 종합해서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자리가 튼튼하다 생각했을 그때에 사실 맞는 말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아니다. 그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씨를 쓴 것, 그것도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지만 사실 더 무서웠던 것은 그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할 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저울에 달고 있어, 이렇게. 저울에. 근데 너는 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보였어. 너는 오늘 끝이야. 그 사건이 일어난 그날 고레스가 지하에 토구를 파고 들어와서 성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는 내 저울에 달려서 모자람을 보였어. 너는 끝이야. 특별히 우리 여기 들어와 계시는 형제님들, 세상을 관통할 만한 지식을 갖고 싶어 하시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정권은 계속 바뀌고 국제 질서도 바뀌고 경제도 바뀌고 지금 어떤 패턴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마 파악하기 위해서 애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야 가족들 먹여 살리고 나도 안 죽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책망의 포인트는 그런 것을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에 몰두하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는 좀보고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주권자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겠죠.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했던 행동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가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아무리 잘 파악해도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이제 끝날 운명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정작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는, 모르는 이유는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고. 그래서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온 인류의 역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선포하고 있는데, 눈을 뜨고 보고 있으면서 기적을 요구하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이게 표징? 더 얼마나 더 표징이 필요하니? 지금 눈앞에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이적과 기사,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리라고 한 그 메시지대로, 그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무슨 표징이 필요한데?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혼돈이 되는 거죠.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징은 하나밖에 없다. 이제 내가 요나와 같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3일간 그 죽음과 싸우시는 그런 시간이, 그리고 부활하실 것. 우리는 이미 그 사건을 2000년 전에 다 일어난 사건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들을 증명하시고 확정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가 내 안에 들어올 때 해야 될 일이 있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흠집이 없도록 형제와 사하고,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 내가 무엇을 달고 있는지, 너의 지식을 달아보고 있는지, 네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티끌 하나까지 다 깨끗이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나는 그걸 보고 있어.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안전지대에 있나요? 나 예수 믿어. 안전지대야.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하나하나 티끌처럼, 티끌 같은 것도 다 붙들고 가야 됩니다.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해결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스트레스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 우리에게 가속화시키고 넘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오늘 또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나를 책 잡으시네. 이게 아니고, 이 닫혀있던, 하나님으로부터 닫혀있던 이 뚜껑을 점점 열어젖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바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체크죠. 이게 체크. 너 내면을 돌아봐. 나와 너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세상의 판세가 하나님의 뜻, 그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80년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80년 되나요? 대한민국이 역사가 4,000년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100년도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극히 겸손해야 되고, 이 벨사살은 다른 왕에 비해서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10년 정도. 그것도 섭정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뭐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광야에서 그 종교 생활하느라고 정치를 안 돌봤기 때문에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그냥 아버지가 막 동안시해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구원투수로 간 거죠. 뭐 구원도 별로 못했지만. 그래서 다니엘에게 내가 너를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었고 본인이 또 두 번째고 그리고 그 세 번째로 다니엘 너를 삼아주마. 근데 다니엘이 그 말에 요동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거죠. 지금 이 뭔가를 분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자기 목숨이 총각에 달려 있는데도 결국 고레스에게 처형당하거든요. 벨사살이 10년 정권, 본인에 의해서 전체가 무너진. 우리나라 통치자는 몇 년이나 통치하나요? 5년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하려고 애쓴 통치자들도 많죠. 2번, 3번, 4번, 5.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2번도 성공하고 3번도 성공하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조울에 달려서 끝나는 순간 진짜 통치자께서 결정하시면 그날로 끝입니다. 주님을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주님의 의도를 아는 것에 비해서는 하찮은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우주선을 만들어 놓고 띄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솔로몬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를 놓고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투자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 제가 전기문 같은 걸 읽은 적이 있는데 남다른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겠죠.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실존하고 있는 투자의 왕이라고 부르는. 다 하고 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기도하라고. 어떻게 될지 자기도 모르니까. 자매님들이 특별히 그렇지만 우리 형제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판세만 살피다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있는 그 중대한 문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좀먹어 들어가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보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자매님들이 예외가 아니겠지만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가장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정이 죽고 살고
가장에게 달렸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 직장, 군대, 공무원이랑 국가, 그게 다 우리의 결정에 달린 거 아닌가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 나간 결정을 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모자라게 보이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든든해, 완전히 파악했어. 이것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버젓이 존재합니다. 깨어야 됩니다. 우리가. 날카로운 판단력이 있어도 잠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깨워주십시오. 시대는 훤히 깨뚫고 날씨는 분간하고 삶의 지혜는 차고차고 차올라서 사람들이 한눈에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이 알아지고 모든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 소식들이 어떤 패턴으로 돌아가는지 한눈에 꿰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을 보여 가고 있다면 주님, 우리가 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고 하기 전에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더 충분한 시간을 더 올바른 자세로 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불꽃 같은 눈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눈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을 잃지 않도록 신비에 속한 하나님의 세계를 더 사모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저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정보들을 뒤로 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것이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판단력과 그 해안들, 우리의 모든 경험들, 우리의 쌓인 노하우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의 저울에 달려서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살피는, 그리고 그것을 주목하기를 원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서 함께 예배하기 원하고 주님 따라가기 원하는 각처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시